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저절로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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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예수로 와서 예수가 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그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2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은, 저희가 먹을 때 결국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결국은 내 몸이라는 비밀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주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정말 이 몸을 이제 완성을 하시고, 마지막 끝날 마태복음 26장 27절이 28절과 29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29절에 내려가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국 마지막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매를 보고 우리 가운데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이제 포도나무라는 이 아버지의 세계에서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다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라는 이 비밀은, 나라의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늘 알려준 것처럼 영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은 영인데 그 나라의 완전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아버지와 영이 같고 몸이 같은 그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언젠가는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될 것이다 라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변동되어 하나가 될 때가 분명히 성경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이 말일이다, 마지막 때다, 끝날이다. 내가 마지막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그때를 마지막 때에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에 이 비밀 안에 있었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그때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이 모든 것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룬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우리들 코앞에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제 이 몸을 누리고 몸에 관한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정말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가나안 땅, 결국 우리의 신령한 몸이잖아요. 그 신령한 몸으로 준비가 되어져 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끝날에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는 고전 15장의 그 44절에서 우리 가운데 육의 몸이 쓴적 이 신령한 몸이 분명히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더더욱 막바지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멜기세덱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영이 몸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마가복음이 9장 2절과 3절에서도 알려줬던 것처럼 이것이 7 영을 가진 시온들에게 이루어질 건데,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저 시온 산의 변화 앞에 변형이 될 것이다. 결국 저 변형이 될 것은 3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옷이 광채가 난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심이 희어졌다고 얘기한 것은, 저건 이제 아버지의 근본의 본질의 빛이에요. 저 빛이 우리의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물질의 몸이고 유전자를 가진 세계지만, 저 옷은 아버지의 몸과 아버지의 영과 동일한 바로 그 옷의 광채.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되면서 이사야도 11장
1, 2절을 통하여 이제 이 때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제 결국은 포도나무에 이 결실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결실은 이제 우리는 가지고 우리 주님은 나무고 결국 마지막 아버지가 농부가 돼서 나와서 이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 뭐다? 그리 가나안 땅이 뭐다? 결실이 뭐다? 포도나무 열매가 뭐다? 여러분과 우리는 전부 다가 이게 다 우리의 무슨 몸에 대한 비밀이에요? 부활의 몸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알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장 2절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인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들이 결국은 그 위에 강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전 15장은 결국은 20절에 먼저는 우리 주님이 이 세계의 첫 열매고 그 다음 이 첫 열매가 23절에 보니 마지막 끝날 모든 것을 참안을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 이 나라를 바칠 그때에 그 첫 열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강림할 때 죽지 않고 영을 가지고 유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 다음 차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이제 왕하가 19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구약성경 왕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 영을 가지고 유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오늘 4월 10일이라는 이때 여러분이 이제 부활주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죽지 않고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그리스도를 깨닫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세덱이 이제 이게 하나는 영이고 하나고 몸이라는 것을 하고 젖을 떼고 자라가더니 보니 어떤 한 여자가 내가 엄마가 될 수 있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엄마가 나한테 지금 엄마가 있기는 있는데 자라서 보니 자기가 엄마가 되는 길을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엄마가 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엄마가 되는가? 결국 내가 다른 남자를 하나 만나서 사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내가 대상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았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알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 몸을 알았는데 보니 이것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럼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미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을 안 사람이라니까 자랐는 거예요. 젖을 뗐단 말이야. 여기에서 그것을 알 때 내가 실제 엄마가 이제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아는 곳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실체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이 모든 열매를 두고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도 부활의 몸이고 이 예루살렘도 부활의 몸이고 또 이 교회도 부활의 몸을 두고 얘기한 거고 가나안 땅도 부활의 몸을 두고 얘기한 거고 베들레헴이란 이것도 부활의 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이 예루살렘도 결국 부활의 몸이단 말이에요. 남은 자 중에 영을 가지고 유하고 이 말씀을 들었다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일곱 영을 가진 이 시온에 일곱 눈을 가진 시온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일곱 교회와 일곱 눈과 일곱 별이 되고 이 촛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국은 이 말씀이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이것이 이루는 게 누가복음 1장 45절을 먼저 알려주잖아요. 이것을 믿는 여자들이 있었다. 이제 이것을 이루고 완성을 할 건데 이것은 여자들이다. 여자. 결국 여자라고 하는 것도 여자의 이 세계도 결국 진짜 몸을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100% 이 몸을 믿고 있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저도 여자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믿는 여자가 여자 중에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복을 받아서 결국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역시 왕하도 이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2022년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절이란 이곳에 이만큼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잘 자라왔기 때문에 결국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머지 않았고 여러분이 대다수가 다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10년 못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끝날은 성경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까지 해놨잖아요. 가장 오래 살도록 120세. 예, 120세까지는 살 수 있는 시대에 과학의 힘을 통하여 모든 걸 통하여 다 허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사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는 사람 두 분이 돌아갔는데 보니까 한 분은 101살, 한 분은 105살이야. 그리고 100살이 보통이에요. 지금요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100세 사셨다 그러면 아이고 엄청난 그냥 장수라고 생각하고 막 정말 몇백 년 만에 하나 나올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100세에 돌아가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그것이 점점 발달되면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생이 마지막 끝날까지 잘 보존이 되다가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까지 될 것이다. 예, 120세가 되는 이 비밀까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과학이 첨단 우리 과학을 통해 사람의 유전자를 다 검사해가지고 음식 제대로 먹고 일상생활 그냥 잘하고 평범한 생활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수명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과학의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측정을 딱 했는데 보니까요 놀랄 정도로 120년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은 거야. 그러다 다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인생을 몇 년을 살 것인가 이래가 과학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시험을 했더니 놀라게도요 과학의 세계에서 컴퓨터나 이 인공지능 세계에서 답이 딱 나온 게 120년 삽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에서야 인류는 그거를 알았지만 이미 창세기 6장 3절은요 이미 2000년 전 4000년 전 이미 하나님이 오랜 전에 노아의 때 이 비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우리 때에 여러분과 우리가 충분히 정말 이제 마지막 이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2022년도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걸 실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말만 부활이 있고 말만 여러분 그냥 신부고 교회고 베들레헴이고 가나안 땅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말로 무성했던 이 모든 세계가 결국은 한순간에 하나의 실상이 되셔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비밀들을 말씀하고 우리는 지금 많이 자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들을 때 이 표적이라는 게 있었고 결국은 여기에 기적이 있었는데 그 표적과 기적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이 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은 옛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것도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 안에 보니까 결국 언젠가 이적을 완성해야 될 세계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적은 딱히 한 일 중에 딱 한 번이 완성돼서 끝이 나는 건데 표적이라는 것은 뭐 소경을 통해서 또 표적을 보여주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표적을 보여주고 중풍병장 고쳐가지고 표적을 보여줬잖아. 그죠? 표적이라는 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 못 박혀주겠다는 믿음의 행함만 돼버리면 그 안에 숱한 병을 통하여 표적을 보여줬던 거기서부터 옛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적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적은 보여줄 수가 없었고 이적은 딱 한 번으로 나타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보여줬지만 마지막 이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낮은 몸이 뭐로 보여주셔야 돼요? 영광의 몸에 부활로 보여주시는 게 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은 구원받는 비밀을 보여줬고 그 구원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적은 뭡니까? 이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으로 변동되는 것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비밀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 게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 누가복음 제가 여러분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그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의 귀신이 들려있던 이 18의 세계는 내가 보좌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력 자녀들이단 말이에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이 들려있으니 결국 여기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 가운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생명이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여기다가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결국은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보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여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은 결국 15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내가 대답하여 가라되 외식하는 자들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 제일 좋아하는 번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 끝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번제물은 뭐 가지고 산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는 지금 몸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이 나가야 할 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낙이다. 낙이는 결국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자,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데 뭘 타고 들어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되는데 이 나귀가 주인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 말을 해가지고 야 어느 곳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 주인에게 말해라. 주인이 쓴다니까 가져오라 하더라. 그래 봐라 가서.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이거 우리 주인께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줍딜까요? 그냥 내줍딜까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선물이에요. 예. 그 낙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선물로 이 복음을 그냥 가서 듣기만 하면 그냥 마음을 들고 듣기만 하면 결국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나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벌려주고 마지막 마구를 하나를 우리 가운데 알려줬잖아. 이 마구에서 풀어내야 될 이 멜기세덱의 말씀이 있고 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이 두 가지 소나 나귀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예. 결국 소라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몸을 가진 번제를 결국 말씀을 들어서 이 나귀의 세계로부터 은혜와 선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약의 그림자의 소를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예, 이 몸을 가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마구에서부터 풀어져야 돼요. 예, 결국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어져야 되고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 모리아의 산제사라는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면 이제 나귀도 소도 다 풀어져서 완성될 거라는 이거를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된 그 귀신에게 잡혀있는 한 여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게 되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은 18년 동안의 사단에게 메인바가 된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셔야 돼요. 결국 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바가 된 자가 누굽니까? 자녀잖아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녀가 누구냐 봤더니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묶여 있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이 마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귀의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주가 쓰신다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께 진짜 기쁘게 드려야 할 이 번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소입니까요? 몸입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을 통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세계는 아브라함의 딸들이다.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 결국 아브라함의 딸 이 안식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뭐가 안 됐어요? 몸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자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남동녀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언젠가 여기에 이제 표적을 갖고 있고 표적이 완벽하게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뭐만 들어오면 됩니까? 이적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수많은 병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냈고 마지막 이적이라는 것은 이건 보여줄 수가 없고 마지막 끝날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이적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봤더니 이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딸들이다. 예. 결국 아브라함의 딸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아직도 이 표적을 완전하게 알고 지금 몸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실상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계를 통해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 참하늘에 가시고 거기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몸이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리턴이 돼서 다시 왔는데 보니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자라보니까 여자가 엄마 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엄마 되는 세계를 안 거야. 예, 잘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세계가 마지막 실상으로 이제 엄마가 되니까 완성이 되는 것처럼 결국 영과 몸이 하나 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의 이 안식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이 딸들에게는 마지막을 풀어줘야 돼요. 뭡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풀어야 될 게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가 거기서 아직 해방을 덜 받은 거야. 이 딸들이. 예. 그냥 점점점 아브라함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들인데 자꾸 와서 찝적대는 그냥 여러분을 우리에게 찝적대는 예. 하나님의 어떤 아들들이고 아브라함의 딸들인데 아직 몸만 안 얻었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우리가. 그렇죠. 아직까지 몸이 완성만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온영이고 제사장이고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에게 찝적대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찝적대고 찝적대는데 이게 성경 전체가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가나안들이 7 정욕들이 이 아들들에게 이 딸들에게 아브라함의 딸들에게 찝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자체를 그 13장 16절에서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의 딸들이 이 안식일에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 지금 여기 매임은 옛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7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 정욕에 여기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이기고 나와야만이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여자가 계시록 제가 7장에서 그 13절 17절에서 우리가 변동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 세계에서 변동이 되고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7절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았던 얘기인데 이게 9절에 보니까 뭐의 비밀이다? 결국 안식에 남아있는 자들의 비밀이다. 결국 안식도 이제 알아간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요? 우리의 뭐예요? 부활의 몸이야. 이제 그냥 성경에 우리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가. 예, 가나안 땅이 뭔가? 가나안 땅이 뭡니까요? 부활의 몸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뭡니까요? 몸이야. 몸. 예.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이 전부 다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도 이것도 몸인데 이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딸이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 여기 7 정욕들이 지금 찝찝찝 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 아들들에 아브라함의 딸들에게 와가지고 찝쩍찝쩍 되면서 여러분 치고 빠지고 하는 그 7 정욕들이 있는 것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보좌의 은혜를 그냥 듬뿍 줘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예, 결국 집적되고 있는 이 7 정욕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이기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보좌의 은혜로 나가야 돼요. 여기만 나가면 말씀이 전부 다 이기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보좌의 은혜로 나가는 게 뭡니까? 결국 주일날 이 말씀 있는 이곳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산제사를 뭐예요?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리는 거잖아 지금요. 몸의 산제사라는 것은 내가 몸을 믿는 몸이 돼야 돼요. 부활의 몸을 내가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산제사인데 이 산제사를 여러분이 와서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의 딸들은 이 몸에 관한 직접되는 가나안의 7 정욕으로부터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아브라함의 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7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에 대한 반대하는 자들과 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그 날이 와서 이 내용과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버리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그냥 누가복음 2장 14절처럼 그냥 기뻐하고 이루어지고 그냥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기다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온다? 땅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평화가 될 것이다. 예,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이제 실상으로.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반대자들, 이 내용을 통하여 이게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전부 다 심판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반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이미 이렇게 말만 해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영광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전부 다 아주 심판받을 사람들이, 부끄러운 말들이죠. 그 말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하고 같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이 뭐가 됐어요? 행함에 된 사람들이고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 믿음이 행함에는 됐습니까? 믿음이 행함이가 뭔 줄도 알기는 합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이나 받았습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으로 들어와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18년 된 아브라함의 딸들에 관한 얘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냥 누가복음 13장 11절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모든 걸 해줬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그냥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이 딸의 세계에 내가 18년 된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으로 있다가 귀신이 잡혀 있다가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 듣고 벗어났는데 보니 아직 안 죽어 있고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요? 내가 몸을 넣는 믿음이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18년 보좌의 생명이야. 이게 믿어지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전하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멜기세덱의 비밀이란, 이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이라는 비밀은,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는 순간 내가 그 아들이에요. 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지는 그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그래서 그걸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다 보고 듣고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존경받는 하나님의 명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들을 이 성전 기둥에 이 보아스가 아니고 야긴으로 우편에 두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실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가 5장 1절 같은 데서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모세는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라. 그러니까 규례라는 십자가도와 이 법도라는 멜기세덱이 두 가지 비밀인데요. 그래서 2절에 바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했다. 호렙의 비밀은 이제 몸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로 올라가는 산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소를 기쁘게 받았지만 마지막 끝날은 이 몸에 산제사가 있음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언약이 호렙의 언약에서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끝날의 비밀이 와야 되고 그 실상의 열매가 맺을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하늘 45년, 첫째 땅 40만 년, 구약의 4,000년사 주님 오시고 2,000년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고 난 다음 여러분과 우리가 2022년 이런 시대에 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는 안 되는 거지만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결국 오늘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늘날이라는 영원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그들과 세운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제사장의 무리에 와 있고 이 무리에서 모든 영광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이거 들을 때 그냥 기쁨이, 영광스러움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려가 보세요. 5장 16절에 내려가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는 육적인 얘기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성경은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부라는 아버지 세계와 모라는 여자의 세계, 어머니 세계예요. 예, 이 세계가 부, 모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부의 세계와 이 몸의 세계가 뭐가 되는 게 공경입니까요? 하나 되는 게 공경이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 세계에서는 부모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 부모 말 잘 듣고 내가 부모를 효도하는 게 뭡니까요? 부모하고 하나 된 거잖아요. 그죠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겁니까요? 그건 그냥 살아있는 동안만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계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버지의 세계와 이 모의 멜기세덱의 세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되던 것이 이제 참화넬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이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이 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이게 부모 세계가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막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뭐 그 모든 걸 해드리고 그냥 모든 걸 섬겨주시고 꼭 그냥 그 공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공경이라는 것은 이 몸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실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공경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의 공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모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그림자 부모에게는 저절로 잘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림자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혼했으면요 문제없이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열심히 아들 잘 키우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 부모의 공경이잖아요. 그죠요? 뭐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뭐 돈을 가져가고 아버지 내가 오늘 돈 얼마 갖고 왔습니다 이래야지. 그런 거 안 바라요. 아버지 부모들은요 가가지고 잘 살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공경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 성경의 부모의 공경이 먼저 이해가 돼야 그 그림자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여러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부모의 공경이 되고 나면 그림자 부모의 공경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 그림자 부모의 공경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야. 탈 없이 잘 살면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죠. 못 사니 사니 그러면서 와서 아버지 나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벌써부터 공경에서 깨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성경의 영적 세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 왜?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여러 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라니까 지금요. 예, 이게 참인 거예요. 예, 70박씨 20집이 있는 많은 아버지가 있는 것은 그림자고요. 죽으면 그냥 남남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요, 하나의 아버지라는 세계는 죽어도 그 하나의 아버지고 지금 살아서도 그분은 하나의 아버지야. 영원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마지막 이 모를 완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와 모가 이제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누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결국 이 내게 준 땅이 무슨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 뭡니까요? 그렇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그냥 5월달이나 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냥 자기도 공경 안 하면서 그냥 율법적인 공경을 하라고들, 그놈의 공경 백날 첫날 해도 여러분, 예, 그날 지나면 다 공경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공경은 그냥 여러분 부모와 이 자식 간에 결국 돈만 있으면 그냥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부모도 그냥 그 자식을 그냥
자식같이 여기지 않고 호적에 파겠다고 얘기하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 진짜 부모의 공경이 뭔데요? 이 부라는 아버지와 이 모라는 멜기세덱의 몸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을 길게 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랫동안 살고 여러분 또 부모를 공경했더니 내가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준 땅이 이 땅이 아니라니까. 이 땅이 가나안 땅이자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생명을 얻게 되면 그 땅은 여러분 끝이 없는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예, 끝이 없고 그냥 끝나는 시간이 없는 이 생명의 복이라니까요. 그 복이 결국 저 부모 세계에서 공경이 돼야지 저 세계를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 가난이 7 정욕이에요. 그 다음 전부 다 이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벌써 마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야 너 진짜 아주 밉다 이러면 난 그 사람을 살인한 게 돼버린다니까. 7 정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결국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남자들이 그냥 여자를 보고 아 이쁘다 이러면 이미 간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요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7 정욕입니까? 7 정욕이. 그래서 이 18년 된 이 세계도 집적되고 있는 7 정욕이 있으니까 이 세계는 너희들이 보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세계. 그래서 19절에도 그냥 도둑질 이 3가지 6, 7, 8은 전부 다가 예. 마지막 저 도둑질은요 루시퍼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되는 이 세계를 루시퍼가 이미 보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다 도둑질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 그 18년 된 이 귀신에 들려있는 이 여자의 얘기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 살전이 2장 19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 강림할 때 우리는 그의 강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는 멜기세덱의 세계인데 멜기세덱의 세계는 왜 여기다 멜기세덱으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실제로 참하늘에서 부모의 세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왜 여러분요 이 멜기세덱도 성경에 그냥 가끔 그냥 한두 번 나오고 많으냐면 이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멜기세덱하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고, 다윗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가나안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멜기세덱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멜기세덱은.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 멜기세덱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건 저자도 없고 그냥 누구 임자가 없어. 그런데 바울과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이었던 유다라든가 이런 그 동생들이 이 얘기를 쓰게 되는데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어요. 그거를요. 예, 완성이 안 된 세계를.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게 멜기세덱 세계인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강림할 때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는 그 몸의 비밀을 듣는 너희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계, 이 소망의 기쁨이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그 18년 귀신에 있었던 이 자녀의 생명이 누구냐고, 아브라함의 딸이 누구냐는 거잖아요. 그들을 지금 7 정욕이 집적되고 있는데 그 집적되고 있는 7 정욕들을 다 이기도록 보좌에서 이루어진 이 세계, 그래서 보좌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인 기쁨과 이 멸류관인데 그 강림 때 나오는 멜기세덱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가 66장 8절에 가서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냐, 결국 여러분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아까 사루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살아서 이런 일을 듣는 자, 살아서 이런 일을 본 자는요, 지금 바울이 봅니까요? 뭐 아브라함이 봅니까? 다윗이 봅니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을 보고 이런 일을 본 자가 지금 현재 누구냐는 거래요. 예.
그리고 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하루아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부활의 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겠냐. 그래서 첫째 하늘 45억 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40만 년 아담의 때가 있어야 되고 선악과 따먹은 4,000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00년 우리 주님 오신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끝날 복음을 땅에다 묻었다가 이제 멜기세덱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과 이 비밀이 마지막 나와야 돼요. 그래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50의인에서 10의인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생기겠느냐 하면서 시온은 구로하는 적시에, 이 시온의 비밀, 7별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눈들의 세계인데 이 시온은 구로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잉태가 됐는데, 잉태가 되었으면 이제 뭡니까? 자민을 순산한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 낳는단 말이에요. 그 구로는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부활의 몸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된 자가 수십간의 자민을 순산하게 될 것이다. 예. 그 여자가 아이 가지면 낳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로하는 부활의 몸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안에서 여자가 10개월이 되면 낳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자민을 순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민은 결국은 이 아들을 말하는데 여자가 없는 생명이에요, 이 자민의 세계는. 그래서 이 자민을 순산한다, 아들로 낳는다. 이 얘기가 살전이 3장 13절 가보세요. 살전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다. 이때가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인데, 그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죽지 않고 영을 가지고 유한 자들인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살전 5장 23절에 알려주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이다. 온전한 거룩함은 영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몸에서 그냥 뭘 훈련해가지고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탁 보더라도요, 그 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나와서 증명이 되려면 몸이 변동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거룩함에 하신 그 온영, 혼, 몸,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에 강림할 때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구약을 다 우리가 그런 세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된 이 귀신 들린 이 아브라함의 딸들에 관한 얘기가 이제 기사와 이적으로 표적도 들어가 있고 이적도 들어가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7절과 53절에 가면 귀가 잘린 이 말고에 이제 이 세계가 나오죠. 그렇죠? 이 말고가 이제 귀가 잘려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뭐 해줬어요? 붙여줘서 이 금을 쓰면 다 망한다. 이런 비밀의 어떤 비밀을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골고다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제 이 말고의 세계는요, 이 용의 권세와 루시퍼의 세력들을 이제 이 말고의 세력들로 두고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했는데, 이 자체를 이제 칼을 써서 귀를 잘라버려서 이 우리 주님이 그 귀를 다시 이제 붙여주면서 한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이고,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이게 귀가 잘린 말고의 이 기사와 이제 이게 이적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지. 결국은 이 귀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미 이 말고는 용의 세력을 가져 있는 어떤 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귀를 잘렸다는 것은 결국 귀라는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어떤 여러분의 삶의 정신적 지주자들의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내 세계를 끌고 가는 세계단 말이에요, 이 귀는요. 그런데 그 귀의 정신적인 모든 세계를 끌고 가는 게 누구냐? 말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고의 귀를 베는 사건이 이제 나와서 그걸 설명하고 다시 붙여놓고 이제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비해질 것을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십자가 가실 때, 예, 그냥 말고의 어떤 귀를 한번 베는 어떤 그런
표적이 나와서 그냥 길을 다시 붙여주게 되는 요 내용을 이제 또 여러분 한번 기사와 이적에서 한번 들으면 금년도 부활절 날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고 마지막 왜 멜기세덱으로 다시 오나, 이런 세계를 이 귀가 잘린 말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한 그냥 기사와 어떤 표적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은 십자가 도를 드려야 되고 이적은 마지막 부활의 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표적과 이적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폭넓게 잘 이해하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년 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들이 아브라함의 딸인데 귀신이 잡혀 있는 것을 풀어놓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7 정욕까지 보좌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신 그 세계로 들어오라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귀가 잘려나간 이 말고가 어떤 세계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오니, 이 말고의 세계와 이 귀가 잘린 세계를 잘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또한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부활주간, 한 주간 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간 안에 성전을 찾아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더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뜻을 잘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또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는 참으로 고난의 때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고센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서 요셉의 사람들이 가야 될 그곳을 통하여 주의 일들이 감당되고 있사오니 귀하게 드린 물질들이 모두에게 고센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식솔들이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추수의 종들로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마르지 않도록 오늘 헌물로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복음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알리고 전도되게 하옵소서. 귀한 이 물질이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오니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합니다.